성경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내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응나가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서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렉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 8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라 7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때 당시 에스라가 아다사스 왕이 있을 때 1월 첫째 달 초하루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을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포로 기간이 숫자가 제가 어제 표현한 대로 약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700명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오늘 이제 8장 24절에서 특별히 27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이 된 상태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의 그릇과 기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 이거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그거를 다 다른 데 써버린다든지 파괴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잘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할 때 다시 또 다 왕이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빼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 귀환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8장 25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금을 내놨어요. 모사가 금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방백들이 또 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기는 못 가지만 내가 또 우리로 선교는 내가 못 가지만 우리가 선교비는 내게 이런 어떤 마음으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한 것이 뭐냐면 은이 650달란트 그 다음에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녹그릇이 2개.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이 4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금이. 여러분 1톤 차로 4개를 실을 정도로 금이 4톤이에요. 근데 은이 얼마냐면 25톤. 우리가 화물차 중에 제일 큰 차가 보통 그거거든요. 거기에다 짐을 실을 수 있는 양이야. 자, 이거를 지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 동안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성전 재건에도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저 금을 노리는 도적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래, 이게.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좀, 마병과 보병의 군사를 지원을 받아야 돼. 왜냐? 이게 너무 재산이 많아. 우리로 말하자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를 못해. 이제 그 하지를 못한 이유가 오늘 그 22절과 23절에 나와요. 왜 이제 에스라가 오늘 이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22절에, 오늘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에스라가 왕을 섬기기 전에, 왕을 섬길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왕을 섬기고 평탄할 때죠. 근데 이제 왕을 떠나서 이제 이 모험의 길을,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늘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거를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이 모험의 길을 가야 할 때 그렇게 말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못 믿고 왕에게 저 보병을 몇 명 주시고 마병을 몇 명 주시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구하면 이렇게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에스라가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물론 왕은 에스라를 신임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구하기만 하면 주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이제 보병이나 마병을 구할 수는 없고, 이제 군사는 하나도 없고 우리끼리 가야 되는데, 다 짐은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너무너무 많고, 이거는 100% 이제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만 가도 이미 타겟이 되는데, 도적대들한테 금덩어리 있다든지 소문이 나면은 이 4개월 동안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닌데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아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8장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해요. 그 도착할 때 이제 31절에 이렇게 도착했다고 말해요. 오늘 거기까지 다 못 얘기했는데, 자,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강을 떠났잖아요.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러니까 대적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사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8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내일 이제 9장의 말씀을 또 보겠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하려면 우리도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중국으로 이주를 간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거의 150년을 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환경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이건 내 돈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공금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대로 성전에 갖다 내야 될 공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9장을 보겠는데, 에스라가 딱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무슨 난리가 있냐? 성전은 번듯이 저어졌는데, 9장에 보게 되면요, 무슨 일이냐면 이미 레위 자손과 방백과 지도자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고 결혼도 하고 완전히 그냥 섞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건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도 아니야, 성전도 아니야.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라는 이걸 모르고 왔잖아요. 모르고 딱 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이 무너진 이 백성들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남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이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 특히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억지로라도 막 불러서 데리고 갔죠. 철저히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서. 왜냐? 가면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에 제가 이제 쭉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다 와 닿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내가 내 몸이 약해졌다, 내 몸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더 안 아프게 해서 우리는 또 좋은 영양제나 좋은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약도 먹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혼합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걸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자기 권력을 지키고 힘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킨 데는 올인하죠. 그냥 아주 목숨을 걸죠. 근데 믿음을 지키는 데에서는 아주 소홀히 하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래. 그러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건 재산이 있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믿음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믿음 잃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해. 세상의 모든 거 가지고. 근데 믿음을 잃어서 믿음을.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물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이 1순위가 돼야 된다. 믿음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에스라가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갈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디든지 반대파는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가에서 매복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물건을 뺏으려고 하고 위협을 하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왜? 믿음을 지키니까 나머지가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나머지가 다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믿음이 잃어버리면 하루에 아침에 하나님이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았던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